지금은 뭐 이제 그럴 수 없지만은 그 예전에 이제 배낭여행을 이제 다소 다녔습니다. 배낭으로 여행을 하면은 그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물어서 겨우겨우 이제 길을 찾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힘겹게 거치면서 이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입체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배낭 여행의 이제 묘미인데, 그 인생을 그 여행이지 관광이 아니라고 했죠. 인생은 배낭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이제 모험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더 큰 그 비전과 또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힘든 일도 생기고 잘못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러 경험들이 이제 다 합해져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또 이제 걸음이 됩니다. 반면에 이 관광은 뭐 그럴 일이 없죠. 뭐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이제 가이드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뭐 이렇게 졸다가도 내리세요 하면 뭐 이제 내려가지고 또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밥 먹고 다시 타세요 하면 또 다시 탔다가 또 차 가는 대로 또 내리고 뭐 실수할 일이 없죠. 뭐 헤맬 일이 없죠. 뭐 거기 차에만 타고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하지만은 그 나라와 지역을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배낭여행만큼 입체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60cm 인생은 뽑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60cm 인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하고 눈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과 눈 사이의 60cm 안에서 그러니까 스펙 쌓기에 열중한 그런 범생은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 60cm 범위 내로 좁혀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모든 것들, 조직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만 한다고 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MBA 그 석사 과정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회사 맡으면은 잘 운영하는 거 그거 배우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런데 MBA 출신들이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회사가 여러분 뭐 내가 학위 하나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뭐 인간관계도 있고 또 뭐 상황에 대한 위기, 능력,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게 책만 이렇게 막 판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학위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조직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짐 로저스라는 저명한 투자 전문가가 1958년에 미국에서 배출되는 MBA 학위자가 5천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경영학 이 학위는 돈과 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고대 와가지고 그분이 강연을 했는데 비슷한 논조를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근데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좋은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냥 뭐 신학교에서 뭐 설교학 수업을 잘 듣고 그래서 뭐 A+ 받으면은 이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학 학위도 있어요. 그 설교학으로 박사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위가 결코 설교의 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꼭 설교의 질을 올리는 거와 직관적인 꼭 연결이 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설교학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설교가 삶과 동떨어진 그 괴리감이 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 총체적인 그 어떤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그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얘기는. 그래야 이 교인들의 고난의 그 지점을 알아야 그 필요한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성경책만 보지 말고 당연히 성경은 봐야죠. 성경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삶을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학교만 계속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의 뭐 저희 장신대 그 지금 현실도 보면은 너무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요. 공부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든지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정말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했었던 그와 같은 그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신학교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인 것이에요. 역사상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수의 삶을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초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랬죠. 그는 당대 최고의 이 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 가말리엘의 이 수석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비랑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그 경험의 그 총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그 자비랑 사역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읽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 상황에 놓이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상에서. 그리고 그 축적된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지금 내 인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 기억에 좋았건 그렇지 않았건 뭐 긍정적인 건 하여튼 부정적인 건 간에 그 경험이 분명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간 겪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소명의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연결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했건 뭐 의도치 않았던 간에 내가 그간 겪은 경험들을 잘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잘 삼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만 소명의 삶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일상에서 경험되는 축적된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것을 합해줘서 소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이걸 믿고 자산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소명의 삶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와 아픔만 있고 왜 자꾸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가 아 죽겠다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하여 정의야 한다면 부정으로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다가 길을 잃었단 말이죠. 배낭여행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 망했다.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면은 뭐 망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러나 몰랐던 지역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다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기는 하겠지만은 하지만 그 헤매면서 동시에 그 지역과 나라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빠른 것이에요. 그래서 길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잃지 않고 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빨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은 늦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석이라고 한다. 이 신앙을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내가 주 안에서 거할 때 그 해석도 온전하고 적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도 적확한 해석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읽으신 본문 구조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저도 150편의 시편 중에서 즐겨 고백하는 시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아주 사랑해요.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위로 이제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틈에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서부터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너는 밖에 나가가지고 양 쳐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형은 우리 집에 이제 기둥이 될 거니까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이 엄청 심한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만 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동일만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목동일 하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사자하고 곰을 만났던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야생 맹수들 앞에서 양을 지키고 먹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이 다윗의 나이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하은이나 미니 나이 때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다 뭐다 해가지고 한창 또 이 어류강 부릴 나이에 지금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 나이에 지금 사지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지금 소중하죠. 근데 양 한 마리라도 이 늑대나 사자 곰한테 잡아먹히게 되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다윗이 안정적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부유한 가정에서 다정다감한 아버지, 엄마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이에 사자나 곰을 만나야 될 이유가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요, 다윗의 부모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시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시편까지가 있어요. 그가 겪은 환경이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아주 모질었다라는 거죠. 아주 모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년에게 굉장히 공포고 아주 아픈 기억인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어디에 기댈 데가 어디 있어요? 형들도 무시하지.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본체만 채하지. 밖에서는 만나는 거는 뭘 만납니까? 소가 아니라 그 사자나 곰을 만나고 있죠. 아니 얘가 어디에 기대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대겠냐. 그 일상을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어린 소년이. 나는 이런 시절을 보내야 되지? 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다윗을 용사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다윗을 용사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는 용사로 승화하는 그 진행령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의 재산이 양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맹수를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한 마리라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의 생계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작전과 그런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익혔겠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나중에 훗날 만나게 되는데 골리앗을 맞섰을 때 사용했던 주요 무기가 물맷돌이었잖아요. 물맷돌. 근데 그 물맷돌을 돌려서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어쩌다 우연하게 어떻게 던져갔는데 딱 했는데 골리앗이 맞아가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옷과 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저리 입다가 보니까 너무 커요. 불편해요. 이거 갖고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들고 나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 근데 그 물맷돌은 갑옷은 처음 입어봤지만 물맷돌은
처음이 아니었죠. 그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독자적인 다윗의 기술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골리앗을 향한 이 물맷돌은 딱 한 번만 나오지만 그 전에 수천 번, 수만 번의 예행 연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한 번에 맞춥니다. 한 번에. 딱 한 번에 맞춥니다. 딱 한 번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집사님 아시나요? 그 만화 굉장히 재밌는 만화인데 미스터 초밥왕이 있는데 제가 밥알 개수는 잊어버렸는데 초밥왕이 초밥을 만들려면 밥알 날 개수를 그 언제 세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어느 순간 그 경지에 올라요. 탁 했는데 밥알 개수가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딱 밥알 개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네.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그 만화에서 그 전에 수없이 물맷돌을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전의 순간에 딱 섰을 때 어떻습니까? 한 번 던졌는데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다윗이 사자나 곰을 만날 수 있는 목동이 아니었다면 그냥 단순히 목초에서 풀을 뜯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좋은 곳에서 그냥 아주 푸른 풀밭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 양을 키우는 그런 아주 로맨틱하게 낮잠이나 푹 자면서 그렇게 양만 치면 되는 목동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런 용기도 낼 수 없었거니와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곰이나 사자보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훨씬 더 쉬운 상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이 더 어려웠지 골리앗은 훨씬 더 쉬운 것이었어요. 쉬운 상대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만나기 직전에 그가 전에 경험했던 사자의 발톱, 이 곰의 발톱이 오히려 골리앗과 대결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 순간에 감지를 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날 목동 가운데서 곰 가운데서 나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게 다 합쳐지게 된 거죠. 거기서 해석의 결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것이죠. 이 날을 위해서였구나.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이 이때부터 본인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작용하시다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다윗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무려 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주 큰 확신이 있어요. 이 다윗의 시가. 이 다윗은 본인이 겪은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상을 바르게 해석을 해내었습니다. 그가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바르게 해석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목동 양치기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내었기 때문에 목동예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이 여러분 다윗이 해피했을 때 나왔던 그 시편이 아닙니다. 되게 힘들 때 나온 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4절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웨트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뭐냐면 매우 깊은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도 아니고 아주 깊은 어둠. 여러분 그 잠 깊게 자려고 그냥 커튼을 보고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완전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짙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으로 캄캄한 어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는데요. 왜요?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환경에 대한 해석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해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겪던 간에 그것이 즐겁던 괴롭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푸른 초장이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던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확실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겪는 모든 것들은 빼기가 아니라 덧셈으로 작용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는 벌써 추수감사절이고요. 이제 11월도 이제 갑니다. 벌써 수능이에요. 그 다다음 주에 월드컵이래요. 벌써 4년이 흘러버렸어요. 세상에 월드컵이 또다시 다가왔어요. 올 한 해를 미리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괴로운 생각만 듭니까?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적확하게 우리는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경험이라는 이 조연과 이 엑스트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연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 여러분 주연 배우는 고생을 좀 해요. 그렇죠? 주연 배우는 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초를 좀 겪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본문 23편의 푸른 풀밭은 꽃길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흙길입니다. 다윗은 깨달아요. 꽃길을 지날 때나 흙길을 지날 때나 여호와는 나의 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중요한 것이지 꽃길이냐 흙길이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양에게는? 양에게는 꽃길이나 흙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어떻게든 내가 당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꽃길을 지나던 흙길을 지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소명인들은 여러분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를 하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수요 성서학당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가 즉 꽃길을 지날 때나 그러니까 꽃길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푸른 풀과 그 시내 물가를 갈 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흙길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안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그 일터 일구던 시기에 그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제가 당시에 시편 23편을 계속 이제 묵상을 했다고. 제가 심지어 이 버거를 구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출이 바닥을 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암송을 하면서 제가 조리를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담벼락 바뀐 생계의 터전에서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감히 교우님들께 여러분이 꽃길을 지나시던 흙길을 지나시던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이 시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사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손길이 아니라 교회 밖인 말 그대로 정말 생계의 터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는지 안 닿는지 전 그걸 너무나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제가 여전히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버거를 만들면서 그 생계의 터전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소명화 시켰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우님들도 꽃길을 지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흙길을 지나시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소명의 교회가 우리 코로나 격변기 속에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길에서 시작이 되었죠. 흙길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너무 심했죠. 또 개척교회를 향한.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1월 초에 저는 또 핀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또다시 수술대에 눕는다라는 것이 사실 저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만 3년 지금 사이에 큰 수술만 지금 3번째입니다. 벌써 이 나이에. 흙길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 뭐 여러 흙길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꽃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 나올 줄 몰라요. 우리도 가다가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가 나오다가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다가 또다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가 나오다가 다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갈아 나오는 거죠. 스위치 하듯이 번갈아 나오죠. 이건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번갈아 나오진 않아요. 어쩔 때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쩔 때는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고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여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나와요.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나옵니다. 길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꽃길이 됐든 흙길이 됐든 지나가면서 환경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 목자가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가는 것이죠. 목자를 믿고 가는 것이죠. 절대 신뢰를 하고 목자를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양의 본분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목자가 있으면은 양은 어떤 길을 지나가든지 흙길을 가든지 꽃길을 가든지 그 모든 길은 다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어떤 길을 지나든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꽃길을 지날 때나 흙길을 지날 때나 어느 길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일상의 그 연속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